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심령에 새기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평강 가운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성경입니다. 로마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과 모든 사람, 자연인의 일반적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다룹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류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심각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미래의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역사의 완성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진실을 두 가지를 확신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확신해요. 비록 지금은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데는 두 가지 증거를 그가 제시해요. 첫째는 바울 자신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도 정통 이스라엘인으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를 거절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골수분자여 핍박자였던 자기를 버리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둘째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입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합 왕과 왕비 이스벨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3절을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자기와 동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되었어요. 이와 같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 보였지만 보세요. 12세대가 있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현실은 답답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은혜를 거두지 않은 의인 실천이 있었다라고 하기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확신.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은 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해요. 자, 25절에서 바울은 이런 진실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종교적 우월주의, 율법주의, 잘못된 선민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실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상을 8절에서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라고 설명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완전히 넘어졌느냐 완전히 실족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넘어지는 것 때문에 구원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하여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 돌아오게 된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25절에서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란 것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넘어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충만한 수, 우리가 그 수가 얼마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충만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의 왕관 상태가 끝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26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이죠. 그날에 전 민족적 회심에 가까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약 5% 정도에 해당하는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그날에 이방인의 충만수가 채워질 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전 민족이 회심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심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속하는, 이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방인의 충만수와 이스라엘 회심, 이것이 바울의 확신이고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풍성해서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바울도 자신의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3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 증거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결론을 내요. 구원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구원의 시기, 구원의 방법, 구원받을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구원도 또 각종 어떤 복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개인도 세계의 역사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주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탁 복음을 전했는데 쉽게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믿을 것 같은데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구원도, 이방인의 구원도, 이스라엘 구원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역사학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정확한 시기와 때와 방법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자 바울이 감격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36절 후반절 말씀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무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누가 돌아오고 누가 안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류 역사도, 이스라엘 구원도, 이방인의 구원도. 다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작은 이 부분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들이 선하고 착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구원도, 그리고 지금 세계 역사 속에 각 지역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처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가 바라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 예수 전하여 내 주변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온 세계 역사 속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어서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전도하고 살려낼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이 역사의 드라마에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도 아름답게 쓰임받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조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원받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과 같이 아버지 수백만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이 성경적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주변에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도, 이스라엘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나님 이 역사에 아버지 맡은 사명을 따라 내가 믿는 예수 생명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세가 채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나무 십자가 교회가 되어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지고, 열방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성령께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미진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새벽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간구할 때에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생명 역사가 전개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보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손을 들어 안수하오니 이 새벽 깨워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절한 간구, 아버지 그들의 눈물, 그들의 호소, 그들의 한탄, 그들의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